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받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 제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인사로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실제로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된 같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바울을 본받아 가면 돼요. 바울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바울을 잘 표현한 부분이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각 성에서 내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올 때 얘기입니다만은 선교를 3번을 합니다. 세 번을 세 각국을 하는데 1차, 2차는 당연히 이제 자기를 파송해 주었던 본교회로 파송교회로 돌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선교 보고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또 사랑과 위로와 칭찬을 듣고 힘을 가지고 다시 재충전해서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선교여행 때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아시아에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랬어. 죽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육적인 생각이면은 안도에 가서 또 위로받고 재충전받고 그래 또 선교를 출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안 갑니다. 본교회로 안 가요. 안식년을 위해서 본교회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 어떤 곳이냐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결박해 가지고 이제 그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바울이 다 알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은 자기가 죽을 줄 모른다. 왜냐하면 성령이 알려주었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갑니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까 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가면 잡혀서 죽을 줄 알면서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할 줄 알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 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본으로 올까? 일본으로 오면 여러분 메리트가 없어요. 없어요. 물가만 비싸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봐야 표도 안 나고. 그래서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 그래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주일 목사님과 가족들이 왜 일본으로 오게 되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아이 그이가 여러분 이주일 목사님 혼자뿐만 아니고 바울은 그래도 그때 편했어요. 딸린 가족들이 없으니까 너무 편안하게 그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는데 그리고 이주일 목사님은 세상에 애가 둘이 딸리고 지난주에 목사님 이야기에 의하면은 부인도 한 명 딸리고 이거는 그런데 이거 일본으로 온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아마 아이들은 지금도 내일 속상할 거야. 참,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나이를 고생한다고 내가 왜 이 일본에 왔나 말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잉. 그런 소리 하면 하나님도 혼나요. 왜 오게 됐을까? 왜 오게 됐을까? 여기 오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 오잖아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인 형편을 생각해가지고 또 자기가 볼 때 이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매인 사람이다. 성령에 매인 사람이다. 성령에 매였다는 말은 뭐냐니까 이렇게 밧줄 같은 걸 가지고 묶여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사나 자기 계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묶고 있는 그 밧줄로 당기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인 사람이라는 것은요, 완전하게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조금 더 양보가 없습니다.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계획을 세웠죠. 그죠? 요렇게 하자. 제일 처음에 성령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보내시죠. 성령의 뜻을 따라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그래 이제 내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요? 성령이 막으셨죠. 성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여러분 먼저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뜻입니다. 왜 유럽이 먼저 복음화 됐을까? 그죠? 유럽이 복음화 됐을 때는 진짜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잖아요. 엄청 부흥해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 미국, 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이 그 유럽으로 인해서 왔잖아요. 유럽에서 미국을 갔다가 또 호주로 갔다가 그래가지고 또 물론 직접 또 오고요. 와가지고 일본이 복음화되고 한국이 복음화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리 오게 된 거라고. 만약에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소아시아는 그때 터키고요. 소아시아를 해가지고 이래
돌아가지고 저 아시아 중국으로 해가지고 인도로 중국으로 해가지고 일본 한국으로 이렇게 그때 복음이 들어갔더라면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유럽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뭐 교회들은 교회 건물들은 많이 있죠. 절 대신에 교회 건물은 많이 있지. 관광지로 있겠지만은 이게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뭐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독일이나 영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보셨죠?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있는데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전하게 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일본 땅에서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던 거야. 하나님이 벌써 몇천 년 전에 그 계획을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다.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한국에서 훈련을 받게 해가지고 우리 하성이와 하영이도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자기 뜻으로 자기 계획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철저하게 성령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서 복음을 이렇게 쭉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성령의 메인 사람 바울. 성령의 메인 사람은 다시 말해서 뭐냐니까 온전히 성령의 뜻을 따르는 거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이제 그런 적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절대 내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나는 죽은 거야. 죽었고 뭐냐니까 내가 없고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이죠. 성령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메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자꾸 내가 나타나면요, 내가 아직도 성령의 메인 사람이 아니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나의 메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달려나가게 되죠. 그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이해 안 돼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게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다들 눈치는 빨라가지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여러분 그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잖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데 완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에게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밥을 먹든지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바울이 성령에 매인 사람이니까 여러분 어디요? 죽는 곳에도 그냥 가지 않아요. 왜? 자기를 위해서 그래 죽는 곳에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계획하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게 누구냐니까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여러분 자기들의 맨정신으로는 절대 순교 못합니다. 왜 죽어요? 내가 죽으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내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데 왜 죽습니까? 그 순교자들은 전부 다 성령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요? 죽음이 있는 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에 매인 사람,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그게 이게 저기 구약에 보면 생명 보자기에 쌓여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쌓여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쌓여 있는 거는 여러분 생명 보자기에 쌓여 있으면 보호받으니까 악한 것들도 틈을 타지 못한다 그런 개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완전히 매여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철저하게 뭐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야. 성령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성경에 보면요, 이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이렇게 바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좀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 같은 예수인데 바예수 예수의 아들을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구보에 갔을 때 그때 여러분 바울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딱 그 마술사한테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너 위에 얹어졌으니 너가 이제 맹인이 될지어다. 말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바로 맹인이 돼버렸어요. 바로 돼버렸습니다. 그 빌립보 가서는 뭡니까? 예수 성령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내게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이 여자에서 나! 그것 때문에 그냥 귀신이 그냥 팍 나가버렸잖아요. 안 그래요? 네. 성령에 매인 사람들은 내 무능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주님이 나타나요. 항상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죠. 성령에 매인 자는 어떤 자이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이고 또 성령에 매인 자는 예수님이 주인인 자고 성령에 매인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정말 바울을 닮은 자의 삶을 살고 있을지 아닐지는 이것으로 점검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성령의 매인 사람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20장에서는 성령의 매인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고 21장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수많은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요, 무슨 일이 있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뜻을 갖다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과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감동만 받은 사람은 순종은 없어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가보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령의 감동을 딱 받으니까 바울이요, 당신 정신 차리세요.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뭐요? 지금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당신에게 결박과 핍박과 박해와 이것들이 지금 쫙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니까 절대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가지 말라 해요.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 아마 이줄 목사님
식구들 데리고 일본에 올 때만 가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죠? 거기 왜 가려고 그러냐? 주님의 뜻이니까 오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제 음성은 다 들었어요. 앞으로 이래 될 것이다 하는 거. 그런데 그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순종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순종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자기 힘으로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니까 다시 성령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라 그래요. 그 사랑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뭐요?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게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순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겨우 감동만 받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성령의 매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세상의 것을 다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요. 첫 번째 나타나는 능력이 20장에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붙들려 매이 삽니까? 세상이 이래 끌면 이쪽으로 가고 세상이 그저 하지 말라 하면 그냥 바로 안 가고 말입니다. 그죠? 완전히 이 세상의 종이 돼 있어요. 세상의 종.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온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의 배가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지 않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확 오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서워서 안 해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살면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바울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 네가 당신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뭡니까?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랬어요. 생명조차도 조금 죽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나는 예루살렘 가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는 이미 뭡니까? 성령의 다스리는 가운데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이 뭐라 했어요? 완전한 생명의 영 아닙니까? 이래 볼 때 능력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저도 지금 그걸 이렇게 짐승을 잡는 포수를 좀 연습해가 자격증을 딸라 그래요. 그래서 리프레시 센터를 지키려고. 미국은 일본도 있지만은 미국은요 오래전부터 그 호랑이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호랑이 잡는 그
보수들이 있대요. 보수들이 있어요. 기회 있으면 저도 한번 갔다 오고 싶은데 그런다. 호랑이를 잡는데 호랑이 잡는데 여러분 보수는 총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꼭 이게 그걸 호랑이를 모는 사냥개를 같이 있대요. 사냥개 아시죠? 근데요 사냥개 개 주제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보면 겁이 없대. 겁이 하나도 없어. 호랑이 봤다 그러면 막 그냥 막 잡아 죽일지 확 쫓아가대. 그러면 호랑이도 응급결에 깜짝 놀라고 이 무슨 일이고 해가지고 저것이 뭐가 저기 어떻게 나를 쫓아가요?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무서워서 있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간대 호랑이가. 올라가서 이게 뭐지 하고 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누가 왔냐면 보수 아저씨가 주인 딱 오잖아요. 주인이 와가지고 꽉 가장께 짖으면은요 위에 호랑이가 있지 않습니까? 딱 해서 총을 가지고 한 방 딱 하면 뭐예요? 그냥 호랑이가 깨갱하면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요 사냥개가 늘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있는데 아무리 호랑이 나타나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네 나오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충만한데 주인에서 주님으로 내가 충만한데 그게 뭐가 두렵겠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매인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딱 첫 번째 특징이 세상에 아무리 두려운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라도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 총 쏠 필요 없어요. 그냥 그죠? 말씀 한마디 보면 그 막 호랑이보다 뭐 사자보다 뭐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한순간에 깨갱하고 끝나버리면 고민 나타나도 끝나버립니다. 바로 이제 웅담을 하나 우리 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서손에 고민 나타났대요. 주님이 우리한테 웅담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웅담 사냥하러 갑시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들이요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미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어설프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이단에 넘어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0장 28절부터 3절까지 이르다 바울이 그러면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바울이 뭐냐 성령의 매인자거든요. 그죠? 성령을 충만하기 때문에 이 이단들이 여러분 절대 꼼짝을 못 하는데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뭐냐 하니까 이단이 어떻게 하냐 사나운 이리의 모습으로 한다. 이리의 모습으로 와서 이 양떼를 아낌없이 잡아먹는다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 이단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단이 진짜 무서워요. 잡아먹히는 줄 모르고 여러분 다 먹혀버리는 거야. 이 이단으로부터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성령의 매입니다. 성령의 매인 자들은 여러분 절대 이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성령의 매인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을 어디에다가 맡기느냐 하니까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리라. 이거는 뭐냐니까 마지막까지 그 말씀이 너희를 지켜주어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야. 말씀에 맡긴다 해서 말씀에. 왜 말씀에 맡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매인 사람들은 성령의 검으로 잘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이 뭘로 접근하는지 아시죠? 이단이 여러분, 그게 무섭습니다. 왜 이단이요? 말씀 가지고 접근해요. 말씀 가지고. 여기 오면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일본에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나타났다가 제가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고서 예배 때 좋은 말 할 때 꺼지라 그랬더니 이단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 봉사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예배, 새벽 예배, 11조 이거 거기다가 특별한 거 칼같이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양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발톱을 내보여갖고 확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냥 발톱도 내밀기 전에 이제 내가 발톱을 잘라버려요. 그래 갚버렸어요. 네, 수시로 예방 접종을 놔야 돼요. 안 그러면 들어와서 그것들이 있잖아요. 아주 못돼 처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이제 우리 요 가까운 교회 거기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꼬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면 성경 공부를 너무 기똥차게 잘 가르친다 했다고 한번 가자고. 그런 유혹들이 여러분 혹시 받은 사람 있어요? 그럼 95% 이단입니다. 그래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단 세미나를 했어요. 했던 교회에 돼가지고 그래 좋은 데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 소개하고 싶다고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갈게. 바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게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게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뿅 하는 거야 그냥. 이야 내가 지금까지 듣지도 못한 놀라운 말씀 해석이다. 그러니까 장로도 넘어가고 부목사 넘어가고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성령의 검에 매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우리가 성령의 매인자로 삶을 살게 되면요. 절대 이단 접근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늘 여러분 항상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 무장 안 하면 여러분 그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제 영의 세계가 열리게 돼 영적으로 사람들 세상을 보게 되면요. 진짜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무엇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이 만문 재물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진짜라고 하면서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매인 사람은 절대 재물에 매이지 않습니다. 재물에 매이지 않아요. 재물에 매인 사람은 뭐냐면요. 재물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재물을 위해서 삽니다. 쉽게 해서 뭐냐.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사느냐니까 내가 돈 모으려고. 재물 모으려고 사는 거예요. 재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거죠. 성령에 매인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그냥 풀어져 버려요. 재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니 그 본이 대표적인 본이 이거예요.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있잖아요. 나는 절대 은이나 금을 얻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 열심히 바울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아마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전
주전야일.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일하고. 안 그러겠어요? 주경야독이라고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그냥 호롱불 밑에서 반딧불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갖고 성공한 사람들 꽤 있죠. 그게 아니고요. 바울은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왜 했느냐는 거예요. 왜 했느냐 하니까요. 그 기가 막힌 말랍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것을 너에게 본을 보였는데 뭐 하려냐면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다 그랬어. 물론 우리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충당했지만은 바울이 약한 사람들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이거 성경 그랬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 이란다. 이 바울을 본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그렇게 빼빠지게 일하느냐는 거예요. 응? 내가 돈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할 때 뭐요? 성령 역사를 하는 거야. 성령 역사를 하시는 거야. 어떻게 역사하실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뭐냐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화가 있도다. 왜? 주면 손 낸데 왜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화가 있도다. 그랬으면 예수님 말씀 아니죠, 그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는데, 내가 주면은 내가 손 낸데, 나는 없는데, 그게 무슨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많이 받는 게 복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받는 게 복 아닙니까? 많이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누가 막 계속 많이 주는 거야. 그러면 진짜 복이죠, 복. 수입이 많으니까 복입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맞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이 그게 거짓말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죠. 그죠? 확실히 복입니다. 그래서 애들도 이제 왜 싸웁니까? 응? 그죠? 아니, 자기 형제한테는 많이 주고 나한테는 적게 준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도 줘. 그러지 않습니까? 내 거야.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애들은 어린이니까 욕심이 많아서. 진짜 지금, 죄송합니다. 어른이 됐는데, 그 치바 김선우 목사님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딸들이 아들 태어나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어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이제 갔어요. 모임 왔는데 애가 그때 2살 됐나 하는데 우리가 맛있는 김밥을 딱 싸가지고 여러분 딱 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점심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걔가 오더니만 김밥을 보고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가지고 새끼손가락을 콕 찔러요. 내 거야. 전부 다 그랬어요. 전부 다. 애들이니까 귀여웠지. 만약에 그 목사나 사모 그랬더라면 그 가만 안 놔줘.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은 그럽니다. 다 찌끄러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알겠는데 왜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채소 10배를 해가지고 부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어느 게 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지면 무조건 하고 주고 싶어요. 막 주고 싶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셀 수 없이 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시편 41편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해서 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곱하기 100회가 갚아주시리라. 그 다음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께 풍족히 받을 것임이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뭐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라. 내가 쏙나 봐라. 절대 안 주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누가 가능하냐면 성령의 매인 사람들은 그냥 돼요. 그냥 됩니다. 왜 내가 여러분 그저 지금 재물에 목이 매이느냐면요. 성령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요. 성령의 매인 자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길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점점 갈수록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 것 자체가 금기됐어요. 공개적으로 복음 못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가운데서 그런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요. 놀랍게 성장했댔어요. 기적같이 초대교회가 복음은 전하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성장을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찬양을 하면서 오늘도 찬양했죠, 그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귀한 것이라고 찬양을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그렇죠. 그 능력을 위대한 능력을 전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찬양을 하는데 실제는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그러나 이 세기에 AD 100년부터 200년 사이에 그때예요. 그때 누가 있냐면은 유명한 교부가 있었어요. 교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투툴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책에다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금식을 하며 재물을 모아 도울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굶주림을 좌시하지 않았다. 우와. 그때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랑만이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도 먹을 게 별로 없는데 굶어요. 굶어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살아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굶어서 이제 이것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이렇게 뭘 주고 간 거예요. 이거 먹고 힘내라고 말입니다. 근데 먹고 힘이 나서 살아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들은 굶으면서 그걸 갖다가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냐니까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대요. 자동적으로 전도가 된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헌금을 갖다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주목 헌금.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애물을 드려서 줄이고 목마른 자를 먹여 살리는 거야. 이거 감동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들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렇게 맛있는 걸 쌀도 얼마나 좋은 거 주는데 잘 몰라요 여러분. 쌀 좋습니다. 우리 교회 쌀요 뭐 비싸요 저거. 그분들 잘 먹이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전혀 우리가
굶어가면서 그분들한테 뭘 준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제 한 3일 정도씩 금식하고 그래서 헌금 하나님 들여서 이제 주목자 섬기면서 금식한 사람들은 주목 사역할 때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섬기다 거기서 일부러 가지고 진짜 쓰러져 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왜 쓰러졌냐 묻지 않아요? 그럼 내가 등중에 이분들이 여러분들 사랑해서 한 3일 동안 금식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돈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맛있는 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있으면 나오라 그래.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의 능력 이거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서로 축복합시다. 나도 하고 싶은데 진짜 어렵습니다. 시작.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매이 뿌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제가 성령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에 이단의 재물에 매이지 않고 오직 성령에 매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에게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자기의 이익에 재물에 세상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같이 수많은 열매들을 생명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